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 여행을 준비하고 즐길 때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등사팀의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졸업여행 중간에 MBTI라고 하는 심리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 검사를 하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누고 아이들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했고 또 부모님이랑 우리가 서로 달라서 다툼이 일을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행평가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미국으로 전도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도여행 계획서를 만들어 보라고 주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룹이 만든 전도여행 계획서입니다. 정말 잘했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애들이 큰일 났다. 벌써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어떡하나. 좀 그런 걱정도 들고 강박관념에 쌓여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정말 꼼꼼하게 시간, 분까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필요한 것들 옆에다 적어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전도여행 계획서입니다. 네, 또 다른 그룹은 전도여행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너무 다르죠? 첫 번째 그룹은 정말 계획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그룹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전도여행에 이게 필요하지 보면 사람을 돕자, 지저스, 바이블 이렇게 쓰고 미국으로 가니까 영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영어 쓴 아이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전도 계획서를 만들었던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몇 명 아이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참여를 안 하길래 왜 너는 안 하냐 그랬는데 그 애가 하는 저 계획서는 내 계획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내 계획을 다 망쳐놨다고. 나는 저기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내 계획이 아니라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쭉 계획하고 나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여행이 재미있기도 하고 그 여행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유럽 여행으로 또 어디 해외 여행으로 같이 짝을 이뤄서 가곤 하는데 여행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마 방금 전에 보았던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여행을 가면 내 계획이 아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나. 그러면서 많이 싸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행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여행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행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또 어디 가면서 여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이 예수님의 여행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여행으로 많이 풀어내려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신앙 결단을 요구하시고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곳이 구별되었던 성전이나 거룩한 곳이기보다는 길가이고 또 어디 그 마을 어느 한 구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따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길 위의 나그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행은 참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 산에서 들에서 가르침을 받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져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음식을 마련하시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세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해야 되는 때도 생기고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물고기 입에서 돈 꺼내라 그래서 그렇게 성전세를 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들어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더니 웬 여자 만나서 이야기하시더니 하루면 갈 길을 며칠 동안 머물러 있자고 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 예수님 따라서 가르침을 받을 때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특별히 더 불안한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계획을 철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회계 업무, 돈 맡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돈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 업무 하는 사람이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여행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역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이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다시 말하십니다. 나는 목적지가 없다. 어디 정해진 곳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 따라올래? 이런 식으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갈 곳이 있고 공중에 새도 갈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쉴 곳도 없고 나는 발걸음 가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 목적지에 미련을 두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불안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을 달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겪었을 불안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뭐 잘못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이 엄청 불안한 삶을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자꾸 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히도 불안하고 이 낯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낯선 상황에서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듯이 낯선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이 상황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행을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즐기십니까? 아니면은 그 상황을 그냥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십니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불규칙적이고 변화무쌍한 여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그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행 얘기를 했는데, 여행할 때 정말 불안한 것은 일상에서 겪었던 불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낯선 곳에서 다치지 않으려나, 혹여나 돈 떼이진 않으려나, 바가지 쓰진 않으려나, 요즘 뒤숭숭한 국제여행 시대이기도 한데 혹여나 목숨을 잃지는 않으려나, 내가 국제 미아가 되지를 않으려나 하는 걱정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일상에서 했던 걱정과는 그 수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요르단에서 이집트로 가는 배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배가 요르단에서 7시에 떠나는 배였는데 늦을까봐 일찍 택시를 타고 5시 반에 그 선착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5시 반에 도착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착장에 항구에 배가 한 대도 없는 거였습니다. 여객선 같이 보이는 배가 좀 있어야 저 배를 타고 내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7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7시가 좀 넘어가자 그제서야 배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전 처음 큰 여객선을 타보아서 배가 들어오면 이제 바로 타고 내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들어오니까 먼저 사람들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짐이 내렸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배를 내가 타는 건지 내 배는 언제 오는 건지 고민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배를 놓친 건 아닌지 하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10시가 다 되도록 이제 배 한 척밖에 없는데 다 내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배에 짐을 싣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 먼저 타고 짐 실을 것 같았는데 짐을 먼저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배는 내 배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찌나 불안하게 있었는지 그곳에 낯선 동양인 혼자서 눈 말뚱말뚱 뜨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불안한 티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배를 여유롭게 기다리겠다고 겉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있던 그 요르단의 그 중동의 사람들이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제 주위로 모이더니 어느새 저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들리자 그 사람들이 일제히 짐을 들고 배로 향해 갔습니다. 그제서야 저 배가 내 배인가 보다 하고 따라 탔는데, 가는 동안에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송에서 이 배가 진짜 내 배인지, 이 배가 이집트로 가는 건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노 잉글리시만 하고 있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여행 중에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한 번씩 겪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난받기도 하고 산에서 자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따라가는 건 아니고 제자들이 어느 때는 이거 하고 어느 때는 저거 하고 불안한 중에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불안한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제가 요르단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불안하면서도 돌아서 보니 좋았던 것은 그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전날에 페트라에서 오랜 시간 피곤하여가지고 몸이 지친 상황에서 배를 타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음 생각은 배 타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기 전부터 불안해서 계속 불안에 떨면서 새벽 5시에 이집트에 도착할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짐을 내려놓고 그 가방을 이쪽 손에 끼고 양쪽 손에 가방 끈을 낀 다음에 깍지를 끼고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 깍지 끼고 기도하신 분들 그 경험이 있을 텐데, 깍지를 끼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홈이 파입니다. 손가락이 움푹움푹 들어가죠. 제가 어찌나 깍지를 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이집트에 도착해서 손을 풀었는데 그 홈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자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제 손가락이 이대로 오래 머무르진 않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에게도 그 불안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더 믿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히 굳어져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불안한 시기를 보냈을 테고, 또 그 불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비슷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혹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든지 또 아이들이 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교회에 많이 등록을 하시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계획대로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랑 권원 전사님이랑 사실은 학교를 같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권원 전사님보다 더 빨리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더 빨리 결혼해서 제가 먼저 더 아저씨가 될 줄 알았는데, 권원 전사님이 저 빨리 결혼하고 저는 여전히 총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짧은 인생에서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자기 계획대로 어찌나 되지 않는지 치약 하나 짜는데도 나는 끝에서부터 치약을 쓰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중간에서부터 치약을 짜는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을 망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신방할 때 많이 만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는 그래도 잘 따라왔는데,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예배 가지도 않고, 뭐 하자 그러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옛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이야기했던 인생을 논하였던 것처럼 여행과 인생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여행에서 계획이 틀어질 때 온전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인생에서 내 계획이 틀어질 때에도 내 계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계획 없는 여행을 즐기셨던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여행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엉망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될 뿐입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계획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분명히 하는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i50에 한 글을 썼었는데 이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에는 두 가지 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상하는 것입니다. 혹시 복권 로또의 다른 이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또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로또 사놓고 이게 당첨이 되면 차 사야지, 집 사야지, 당첨되면 우리 아들, 딸 등록금 내야지 하고 그 행복한 마음에 일주일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그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상상 중에 하나는 과거를 두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을 두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지나왔던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미 지나온 그 길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내 길에서 하셨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상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청도 시차로에서 명선교회에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위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체 코디네이터를 맡게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초등팀에서 했던 거를 청도 시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도 시차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전체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세부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캠프파이어하고 불꽃놀이였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불꽃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때도 또 불꽃놀이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손이 가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청도 시차로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 분을 불러다가 불꽃놀이 준비하는데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처음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모아서 불꽃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음 날이 돼서 낮에 프로그램 잘 하고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가 남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왔습니다. 오늘 낮에 비 왔었지요. 오늘 낮에 제가 샬롬 기도회 하는데 샬롬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 뒷사람 기도 제목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더,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비가 그날 왔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진작에 그 불꽃놀이 할 장소로 가가지고 자리를 마련하고 천막을 치고 음향 시스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왔습니다. 일기예보는 다음날 아침까지 온다고 하지,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전화를 저에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비 오는데 갈까요?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 못하게 생겼는데, 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음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계획한 것들 다 이루시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음성이 있어서 두 가지가 갈등이 됐습니다. 이 일기예보를 믿어야 되나, 어제의 그 기도를 믿어야 되나, 그 기도가 혹시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전화 왔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오십시오, 시간 되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장소가 그 개천, 그 하천에서 큰 자갈밭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갈밭에서 고기 잡겠다고 낚시 놓고 막 고기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비 오기 전에 텐트 쳤던데 텐트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면 좋잖아요. 텐트 안에서 비 온다고 이렇게 낭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지간히 많이 오니까 그 물이 불어나자 사람들이 갑자기 텐트를 접더니 다들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고 뭐고. 네, 가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가밭에 수많이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거기에 홀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또 전화는 왔습니다. 전도사님, 비가 안 그치는데 갈까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 함께 갔던 집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집사님이 자기 말을 전도사님이 안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청도 시찰에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도사님 갈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오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사람도 많이 애썼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이 비구름을 쫓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비구름이 빨리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 눈에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가 근데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센 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곧 멈추겠거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잦아들었는데 저는 비가 잦아들어서 이제 비가 그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가 잦아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또 전화했습니다. 전사님, 비가 잦아들어서 내일 아침까지 올 것 같은데 갈까요? 제가 그때 구름이 빨리 지나갑니다. 비가 그칩니다. 그냥 저는 못 믿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 믿고 한번 오시지요. 비 오면 그냥 돌아가면 접고 돌아가시지요 하고 요청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이고 차에서 비가 그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치면 내리고 안 그치면 바로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정말로 비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불꽃놀이도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비가 그쳤는데 불꽃놀이를 제가 얼마나 신나게 했겠습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불 붙이고 불꽃놀이 팡팡 터뜨리고 했습니다. 저만 신난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불꽃놀이 너무 재밌었다고, 에버랜드 불꽃놀이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에버랜드와 비교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아이들의 눈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니까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불꽃놀이도 캠프파이어도 끝나고 청도 시찰의 여름 성경학교도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비 그쳐주셔서 감사하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상상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셨나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곳에 자갈밭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비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비가 오지 않고 그대로 쭉 있었다면 우리 애들이랑 거기 사람들이랑 섞여서 캠프파이어 하는데도 불편하고 불꽃놀이 하면서도 좀 불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장대 같은 비를 내리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혼자 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른 곳에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여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계획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잡으라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붙잡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